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2시 반에 황길려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장례 예배 광고가 목자방을 통해서 공지가 됐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장례 예배는 오는 목요일입니다. 7월 4일 목요일이고 오전 10시 30분에 하일랜드 퓨너럴 스카버로 채플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함께 참석하셔서 장례 예배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회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황길려 권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따스하게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유족 되시는 우리 이인서 집사님, 그리고 또 이윤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또 하늘 소망을 갖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다시 만날 권사님을 기약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사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7월의 둘째 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한 날들로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이 책은 복음주의권에서 아주 유명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을 쓴 제임스 패커는 옥스퍼드 내에 있는 그 성공의 신학교인 위클리프 홀에서 공부를 했고요. 캐나다 리젠트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가르친 신학자입니다. 패커는 성공회에서 사제서품을 받기도 했는데요. 캐나다 성공회가 동성결혼에 찬성을 하자 교단을 탈퇴하고 성공회 주교 면허도 반납했던 인물이 바로 이 패커이기도 합니다. 이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책인데요. 패커의 말에 의하면 이 책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서 세계 곳곳에 있는 신앙인들이 신앙 교재로 삼으면서 신앙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책의 그 첫 부분을 읽어보면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관해 아는 것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다르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내용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한 관계적인 알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성경을 보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부르짖는데,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지적인 알을 포괄하면서도 관계적인 암까지 확장시키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하나님을 아는 관계적인 암까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9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요약해서 책에서 기술을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책의 일부분을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만일 정확하게 개념을 아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박식한 성경학자의 말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머릿속으로는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슴으로는 그 개념들이 언급하는 실제를 전혀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순박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만족하는 박식한 학자보다 하나님과 구세주를 훨씬 더 깊이 알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사용하죠. 사랑을 책으로 배우는 사람은 절대 사랑을 알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관계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한은 아예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관계 맺는 경험에서만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패커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관련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앞에 1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다라는 이 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패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책의 일부분 발췌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일과 관련되는 일이다.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인격적인 일과 관련되는 일이다. 곧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관련된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감정적 측면은 종종 경시된다. 감상적인 자기 도취를 부추길까 우려해서다. 물론 자기 도취적인 종교는 가장 비종교적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거나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을 위해 혹은 종교적 체험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끊임없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이고 의지적인 관계일 뿐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실로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관련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지성 그리고 감정적인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커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서 의지를 발현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흔히 감정적이라고 하면 자아 도취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패커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감정적으로 감동을 느껴야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패커는 말하는데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은혜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아닌지에 따라 갈린다는 것이죠. 마치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은혜로 인해서 알 수밖에 없다라고 패커는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관계적인 알미고 인격적인 알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9절에서 말했죠. 9절에서 말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때로는 환난 중에서 인내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15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내용을 쭉 서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알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알미 그냥 머릿속으로만 개념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관계적인 암까지 확장돼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